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서 많이 보던 얼굴 아닙니까? 누구 닮았냐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람 닮았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심영래 닮았다고 그랬어요. 약간 닮았네. 뭘 약간 닮아요? 당연히 심영보다 낫죠. 7년 동안 미국에 사역하다가 2010년 여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와봤더니 제가 유명인사가 됐더라고요. 박상철이라고 가수가 나와가지고 몰라요? 압니다. 그저 찬송가만 부르시고 그러니까 가수들을 모르시죠? 박상철이라는 사람 무조건 뭐 이거 불러가지고 왔더니 박상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띄워놓으셨구나 생각을 했죠. 와서 모리아교회라는 선교교입니다. 괴정동에 있는 모리아교 60년 된 교회인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와서 지역을 봤더니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열악한 분들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임하고 한 달 만에 경로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로대학을 실시하는데 지금 100여 명 이상 늘 출석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경로대학을 하다가 제가 한국으로 나오게 된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꿈꾸고 있던 청소년 사역을 좀 하고 그러고 은퇴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제 계속 청소년 사역을 예스컴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부산 지역의 복음화율과 청소년 사역에 대한 청소년 복음화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온 2010년도에 4%에서 5% 정도 청소년 복음화율이 있더라고요. 4%에서 5%면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복음화율이고 부산이 전국 최저 어른들도 복음화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를 부산 복음화율 51%를 이루어가는 교회 반타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우고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지옥 진행을 해나가면서 학교를 방문하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를 봤더니 재작년에 4%에서 5%였던 청소년 복음화율이 올해는 3%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한 반에 한 4명, 3명 정도밖에는 그 삼성여고라든지 또 대동고등학교, 대동중학교, 관광고등학교에서 몇몇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말씀 전하고 아이들 간식도 갖다 주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 외에는 거의 교회 다니는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오늘 저는 사역의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니고 사역을 좀 뺏어가려고 섰습니다. 나눔은 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던 청소년 시기에는요 장년들 숫자보다 어린 청소년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이니 여름 수련회니 이럴 때 애들 걱적거려가지고 어른들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이제 한 500여 명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데 청소년도 지금 40명 모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가 40명 모여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다 합쳐도요. 이건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교회들 다 찾아가 봐도 1000명 모이는 교회, 청소년 1000명 맞춰지는 교회 없습니다. 더 많아야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교회가 사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들이 마음폭을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점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작은 교회 그러지 않아도 큰 교회 숫자들 사람들 뺏기고 수평이동에 막 싸우고 있는 판에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으면은요, 이건 나중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 눈이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하는 일처럼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국교회 미래 어떻게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하나 모델이라도 하나 제시하고 뭐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도 청소년 사역할 수 있다. 이걸 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뭐 정치하는 일, 낯내는 일, 과시하는 일, 물량주의에만 빠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도 충분히 시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반 8반 운영하고 있고 예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예배인도. 그러면서도 청소년 사역할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될 수 있어요.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부 전도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 이 비율들을 그냥 끌어안고 갈 것이냐. 그리고 20년 후에 유럽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냐. 이거 막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에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10년 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하고 또 학교 형태가 또 다르더라고요. 막 철통같이 철옹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뭐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하면서 막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세상에 뭐 임신 출산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은 뭐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동성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학교에 가지고 가는 아이들을 핸드폰을 뺏고 수업을 하게 만드는 게 인권입니까? 핸드폰을 주는 게 인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들을 갖고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종교행위 금지법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되냐. 지난주 그 전주 해가지고 5월달 안에 그 임교육감님을 2번을 만났습니다. 그저께도 한번 만나고 이번에 27일 저녁 7시부터 28일 저녁 7시까지 교육개혁을 위한 24시간 기도 모임을 우리 안 목사님 심무하시는 온천교회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거기 좀 꼭 오십시오. 요번에 28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4월 초파일이라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관 바쁠 텐데 권사님이잖아요. 여기부터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온천교회 오셔가지고 기도 인도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개혁에 대해서 마음들을 쓰고 이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손댈 때가 어디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청소년들이 뭐 엉망이라고요? 미국 사회가 타락을 했다고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미국의 청소년 기도운동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건전하고 열정있게 자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그 겉에 화롯불처럼 겉은 재가 있지만 이렇게 걷어내면 그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국 사회의 청소년 사역들 속에 가장 중심되는 그런 불덩어리가 뭐냐면 기도예요. 미국의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성 떨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회를 살려놓고 있는 중요한 청소년 기도운동이 뭐냐? 바로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가보면은요, 아이들이 국기개항대 앞에 3, 4, 5 모여서 가지고요, 방과후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있을 때 손을 잡고 혹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2분, 3분 정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찌릿해집니다. 딸내미 다니는 학교나 아들내미 다니는 학교를 가보면 꼭 국기개항대 앞에 그 청소년들 스스로가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다. 저것이 미국의 청소년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50개 주에 전 50개 주 전체에 국기개항대학 기도회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비율로 보면 85%의 학교에서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를 통해서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는 국기에 대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국기개항대가 그 학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는 4가지 운동입니다. 하나는 후세대를 사랑하는 학생 사랑 운동이고요. 2번째는 교사 사랑 운동이고요. 3번째는 학교 사랑 운동이고요. 4번째는 나라 사랑 운동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 흐름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를 우리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처음 작년부터 6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 중에 만만한 데를 골라서 6개 학교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찾아가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고 부산 지역에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를 퍼뜨리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산에 337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37개 중고등학교 안에 국기개항대학 기도회가 실시된다면 그 속에서 마음껏 학생들과 학교와 교사들을 유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자는 운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 국기개항대 앞에 내가 어떻게 가서 뭘 할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인근에 있는 학교들 하나씩 여러분 가지세요. 아멘. 학교 가지세요. 아멘. 이 영적 입양 사역이에요. 아멘. 영적 입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는 삼성여고가 있고 우리 교회 옆에 동주여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우리 학교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송도 쪽에 가니까 관광고등학교가 있고 대동중학교, 대동고등학교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학교예요. 그거 뭐 계약서 쓴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학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학교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선교지다. 주여. 또 하나님 이 학교의 영적 흐름을 바꿔주십시오.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학교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선생님 되게 하시고 교육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요즘은 버릇이 돼가지고 대예배 때도 기도할 때 보면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 거기 졸업한 것도 아니고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학교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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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하나씩 가지세요. 아멘. 내 건 아니지만 막 주겠습니다. 학교 한 개 갖고 안 되겠으면 2개씩 가지세요. 아멘.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영적 입양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를 영적 입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의 흐름들이 달라지고요. 학교를 위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영적 입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그 학교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캐시 버넬의 순교 사건 이후에 1999년도에 See you at the Pole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국기개항대 앞에서 만납시다. 청소년들이요, 지들끼리 인사가 하이 그러는 게 아니라 See you at the Pole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 국기개항대에서 만나자. 이런 인사예요. 그래 국기개항대에 모이는데 1999년도 여름에는 가을에는요. 캐시 버넬 순교 사건을 알 겁니다. 다 써놨는데 그 아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면 7만 3천 명인가 7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한 학교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봅시다 한번. 시작. 좋아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See you at the Pole 운동 국기개항대학 기도회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인근 학교를 이방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학교에 교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교문을 바라보면서 혹은 교문을 손에 잡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축복하시고 이 학교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교문 기도회를 개발하겠습니다. See you at the Pole, See you at the Gate. 그러니까 See you at the Pole과 See you at the Gate가 같아요. 어쨌든 학교를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문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7단계로 여리고 함락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이제 앞으로 뭐 초등학교, 대학교로 다 퍼져나가야 되지만 학교의 국기개항대학 기도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인데 그 계획의 총체적인 이름을 여리고 함락작전, 여리고처럼 굳어버린 그 땅을 함락시키는 그런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개의 작전을 펼쳐가는데 첫 번째 작전이 바로 입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양 계약서 하나 씁시다. 여러분 인근에 있는 학교 이름 알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고등학교도 좋아요. 다른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 하나 써서 저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간사들을 통해서 그 학교에 대한 뭐 자료라든지 위치라든지 방법들이라든지 기도 제목들 보내드릴게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입양하시고 오늘 뒤에 있는 하나 써가지고 주시고 성시운동부부 내에 저는 그 사역을 총괄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가 입양, 두 번째가 파병입니다.
교육전도사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청년회장이라든지 중고등부 회장을 입양한 학교에 한 두세 명씩을 파송해가지고 국기계양대학이나 교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용사들이 가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병입니다. 이제는 학교를 관심을 갖고 그 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국기계양대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기독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이 그 헌신분인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함께 하면 되고, 네 번째가 지원입니다. 이것도 참 좋아요. 좋은 게, 저는 이제 요번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보니까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장학금을 애들 용돈 주는 것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금지하고 우리가 입양한 학교들을 찾아가면서 졸업식 때, 입학식 때 한 학생당 30만원씩 2명씩 골랐어요. 30만원, 20만원 줘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동중학교, 대동고등학교 뭐 이런 데를 관광고등학교 가서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줬는데 2명씩 선정을 해주니까 자기네 학교를 이렇게 외부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런지 졸업식 날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 국민의례에 앞서서 목사님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 가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아멘. 기도하고 나중에 교장 훈시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다가 장학증서 만들어가지고 2명 학생 격려해주면서 장학금 주고 애들이 박수를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봤더니 삼성여고 선생님, 교목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스승의 날 되니까 더 가슴 아프고 슬프고 막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꽃도 못 주게 했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을 무슨 적으로 아는 건지 스승의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떡을 맞췄어요. 떡 그거 얼마 안 비싸더만요. 우리나라 떡값 싸대요. 예. 근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메모 한 장 써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그려가지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선생님들을 기대합니다. 뭐 이러고 사랑의 표시해가지고 메모 한 장 해가지고 교무실에다가 떡 100개 돌렸더니 막 우리 교회는 아주 인기 짱이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거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학교 발전 기금이라든지 부활절, 요번에 또 대동중학교는 가가지고 부활절에 계란을 돌렸어요. 그래 애들이 계란 보니까 막 아주 환장하대. 그래서 쫙 돌리고 계란 2,000개 삶는 게 그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았어요. 2분 안에 끝낼게요. 그렇게 해서 일들을 진행해 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지원이고, 네 번째가 우리 성서운동 본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던 인근 학교를 입양한 교회들이 정보들을 우리 성서운동 본부에 주셔서 어디에서 몇 명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쫙 연락해가지고 광복절이라든지 성탄절 전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부산 지역 전체 국기계양대학 기도를 한 학교로 선정해서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1,000명도 모이고 10,000명도 모이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령하는 게 결국 그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선교단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7개 단체, 7개 작전을 통해서 여리고 함락작전을 성공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냥 가시면 밥 먹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수표도 좋아요. 교회 이름 쓰시고요. 인근에 있는 학교 이름만 써서 주시기만 하세요. 나머지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고 하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요. 맨 뒷장 한번 보세요. 맨 뒷장 보시면 거기 입양 신청서가 있습니다. 학교 그 몇십억짜리를 공짜로 준다는데 그 생명들 몇천 명의 영혼 생명들을 준다는데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가지고 우리 뒤에 간사님들께 좀 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고 또 이 유인물을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이라든지 목사님들께 이걸 꼭 좀 전해주시고 이 운동이 부산에서 성공하게 되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기계양대학교에서 교문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다시 복음의 중심국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